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였다. 너희가 나에게 드린 제사와 제물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드린 제사와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들이 그것을 받겠느냐? 도둑질한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 나를 섬긴다, 나를 제사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와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심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행위 중에 가장 많고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배가 곧 믿음이요, 믿음이 곧 예배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냥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커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믿음이 좋아진 사람은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예배요, 예배는 곧 믿음입니다. 예배와 믿음은 서로 정비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함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제물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오늘 1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제물을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번거롭다라는 이 단어는 마텔리아, 히브리어로 마텔리아예요. 이 의미는 이 무슨 고생인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라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 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텔리아, 히브리어로 마텔리아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예요.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얼마나 힘든 거, 이 얼마나 괴로운 거, 이 무슨 고생인가.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번거로움으로 여기는 자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 바쁜데, 이 피곤한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이 무슨 고생인가? 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예배를 번거로움으로 알면 안 됩니다. 성경 주석학자 풀빛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며 그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다.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면 이미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질 징조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인하여 재앙을 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하고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가 분노를 품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의 혈육 동생을 죽이는 이 비극으로 치달은 사건. 그는 성의 없는 예배,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번거로움으로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의 가문이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전쟁에 패배한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의자에 걸터 앉았다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의 두 아들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며느리 자식을 낳다가 죽고 마는 이런 한순간에 가문이 몰락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것뿐입니까? 코웃음칩니다. 뭐 제사 드린다고 뭐 특별하게 나타나는 일이 있나? 이 코웃음이 뭐예요? 불신이에요. 이게 뭐라고? 뭐 이거 한다고 뭐 되나? 그러니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코웃음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도둑질해 온 토색한 것, 병든 것, 저는 것,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들의 제사.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느냐? 너희의 소리를 내가 듣겠느냐? 너희에게 내가 반응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아예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순간 너희의 영혼은 이미 병들었으며 너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질 징조다 라는 이 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강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증거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라고 그 옛날 풀빛이 이야기한 말을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기쁨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하여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에 힘썼던 다윗,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일천번제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솔로몬,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많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에 힘을 다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무슨 고생인가, 이 얼마나 힘든가 말함이 아니라 오 은혜로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다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일에 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고 여러분 가정, 직장 생활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모습이 뭡니까? 번거롭게 생각하고 코웃음 치고 도둑질한 것으로 제물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의 없는 예배, 성의가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예배는 정성이에요. 제사는 정성이에요. 정성이 빠지면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정성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성의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무분별한 제사를 드렸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제물 드리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무분별한 제사. 세 번째로는 모독적인 제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도둑질하고 훔쳐온 것으로, 절고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가장 좋은 것,
수컷으로 절대 병들거나 절지 아니한 온전한 것으로. 그런데 이들은 뭐 수컷이 아니면 어때? 뭐 아무거나. 병들었으면 어때 뭐. 좋은 것 나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제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들이 너를 칭찬하고 너의 드리는 제물을 좋다고 받겠느냐.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인 나에게 가져오는 너희의 제물 오히려 나를 욕되게 하는 거다. 나를 모독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의 드리는 제사는 위선적이다. 그냥 눈가림하려고. 어쩔 수 없으니까. 외식적인, 형식적인 위선이 꽉 차 있는 이들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드리는 예배 1시간, 1시간 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무분별하게 위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예배가 아닌 정성과 감사를 듬뿍 담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거두실 수 있는 참된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라는 영광을 위한 예배, 위선적이 아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닌, 눈가림이 아닌 나의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으로 그 앞날은 펼쳐집니다. 다른 게 대박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림이 대박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세 번째로는 사탄의 전략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옛날 교회가 시작되었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는 가장 좋은 무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예배다.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들의 믿음을 꺾고 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으로부터 빼앗는 방법이 뭘까? 저들의 신앙을 무기력화시키는 것이 뭘까? 그래, 예배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박해,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 박해가 뭐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저들의 믿음은 무너져 내리고 교회는 그냥 무너지고 문 닫는다. 이게 저들의 생각이었어요. 사탄이 준 지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그 강력한 정권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기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구나. 예배 드리다가는 우리 망한다. 예배 드리다가는 우리 감옥 간다. 예배 드리다가는 우리 죽는다. 예배 드리다가는 짐승의 밥이 된다. 예배 드리지 말자. 그래서 예배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하면서 갈 때마다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가슴이 뭉클하는 모습, 그게 뭐냐? 로마를 가면 꼭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곳을 방문합니다. 이 카타콤은, 그 카타콤이라는 뜻은 무덤 가운데, 무덤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이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예요. 그들은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죽으면 거기에 장사 지내고. 이 카타콤이 로마 전역에 50여 군데나 됩니다. 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 저기 50여 군데나 되어지고, 이 카타콤은 속으로 들어가면 미로와 같아요. 양쪽에는 다 시신을 관을 넣었던 그런 굴이 있고, 길이 있고, 광장도 있고. 그래서 로마 전역에 있는 이 카타콤 50여 군데의 이 카타콤의 그 길을 다 연결하면 그 길이가 870km랍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땅속으로 숨어들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교회는 무너진다, 믿음은 망한다 라고 핍박했지만 우리는 죽어도 예배 드린다. 땅속에 들어서까지 예배했더니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꾸로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키 갑바도기아, 튀르키예 갑바도기아에 가보면 데린쿠유르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땅속으로 85m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층층이 길을 열어놓고 개미굴 같아요. 그들은 그 땅속으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얼마나 크냐? 최소한 2만 명부터 5만 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땅속 도시예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한 곳, 왜 너무 위험하니까 85m까지 내려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부분적인 몇 층까지 내려가 봤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야, 어떻게 이들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이랬구나. 사탄의 전략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초대교회 때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했다면 오늘 이 시대 잘 살게 되어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손색함이 없는 이 시대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좋은 날인데 따분하게 교회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옛날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랬지, 이 젊은 이 사람들이 뭘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야, 산으로 가, 물가로 가,
유원지로 가. 거기서 잠깐 하나님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즐겨.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욕심으로,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그 시대마다 생겨지는 사건을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방해받았어요. 예배드리지 말아라.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든 20명 이하만 모여서 예배드려라. 이건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사건이에요.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없었나? 그러나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문을 폐쇄하려고 했던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오창교회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저지해서 오지 마십시오, 온라인 예배로 드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오히려 우리가 전문을 걸어 잠그었고 오는 관에서 오는 사람들의 눈을 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여기에 우리는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신앙이고 이게 본분이니까.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사탄의 전략에 나의 믿음을 맡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배. 성도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예요. 많은 세상적인 행사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오직 예배.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네 번째, 예배는 희생 제사입니다.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희생 제사, 희생 제물. 희생 제사가 뭐예요? 희생 제물이 뭐예요? 구약 시대 때는 내 대신, 내 죄 대신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것, 내 대신 죽어가는 제물, 그게 희생 제물이고 그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희생 제사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희생 제사는 뭡니까? 나예요. 예비하는 여러분 자신이 희생 제물이에요. 로마서 12장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희생 제사는 짐승이 죽어서, 짐승을 죽여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희생 제사, 제물이 나 자신이니까, 예배하는 내가 희생 제물이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희생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오늘 예배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 내 미움, 내 주장, 내 중심 그냥 살아가지고 죽어져야 돼요. 제물은 말이 없어요. 겸손함으로 죽어지고
온유함으로 죽어지고, 그래서 내 시간을 제물로, 내 몸을 제물로, 내 물질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희생 제물, 희생 제사, 희생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제물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온 헌금 드리면서 제물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내가 즐길 것, 세상적인 재미난 것, 그런 거 다 포기하는 것, 이게 희생 아닙니까? 그걸 희생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나의 감사를,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 희생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탄식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를 수십 번씩 외치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물으셨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얘들아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제 몸을 희생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드리는 이 예배, 정성을 담고 감사를 담고 믿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드려지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괴롭다, 너희의 드리는 그 예배, 너희가 바치는 제물 나 보고 나 괴롭다, 오히려 나를 모독하고 멸시하는 거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드리는 예배, 성의 없는 예배가 아닌, 무분별한 예배가 아닌, 모독적인 예배가 아닌, 위선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로 참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는 이 한 주간 또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징조, 그런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는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